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많은 은혜와 도전과 또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니엘은 어쩌면 이렇게 훌륭하게 살 수 있을까? 참 놀랍다, 위대하다, 존경스럽다 하는 이런 감탄사가 저절로 나올 정도로 아주 한 시대의 멋진 믿음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충만했고 영안이 열려서 영적 세계를 마음껏 보고 누렸고, 그리고 왕들의 꿈들을 해몽해 주는 탁월한 능력과 영적인 예감 예지를 가졌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여러 많은 사역들을 전개해 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또 끌게 되어지는 하나의 사건은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총명이나 자신의 영적인 권세 권위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건건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신앙적 면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도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요, 환상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세계를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남들이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마음껏 보고 풍성히 누렸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이 다 차가는데 아직까지 포로에서 기한이 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멸망이 당하고 메데 파산 나라가 다시 세워지면서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상을 보고 그날따라 예레미야서 말씀을 깊이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바벨론 포로 생활은 70년간 하나님이 내어주신다 말씀하신 말씀을 유난히 그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내어주신다고 했는데 70년이 다 차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의 왕들 하나가 우리를 도와줘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져 기한되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온데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근거하여 간구하오니 하나님 속히 이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귀환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간절히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힘들게 어렵게 하고 있는가? 저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해파되고 예루살렘의 견고한 성벽도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왜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하게 하시면서 고통스럽게 하는가? 과거의 역사를 해고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의 마음속에 자기의 선조들의 죄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우상 숭배와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악을 행하는 자기의 선조들의 죄가 너무나 컸구나.
자기의 선조들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도 너무나 공동체의 지체로서 책임감을 가지니까 선조들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인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의 죄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이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의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이 반드시 바벨론 포로뿐만 아니라 반드시 진멸되어져야 마땅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공중분해되어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정도의 그 죄악상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많았습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보면 포로 아니라 완전히 심판해서 완전히 이 땅에서 진멸되어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하여 이 백성들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측정하게 되어지면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근거하여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심판을 당하고 멸망과 멸절을 당해도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지 않습니까? 풍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든 것을 사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애국에는요 절대로 주여 삼창 안 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기도할 때마다 주여 삼창합니다. 성경적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했습니까? 주여 삼창하는 기도가 도대체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여러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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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 이 19절에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요 내게 와서 왜 한국 교회는 기도할 때마다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경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그것도 모르냐고. 다니엘서 9장 19절을 보라고. 여기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 주여 들으시고 주여 용서하시고 주여 귀를 기울여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성경에 도통하신 분이군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은요 주여 주여 주여, 여기에 얼마나 절박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전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주여 들으시고 주여 용서하시고 주여 귀를 기울여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간절하고 간곡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어제 저녁에 저 서울의 중곡동에 동성교회라는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고 왔는데요, 맨 앞자리에 권사님 몇 분이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찬양하는 가운데서도
연세가 꽤 많이 이렇게 높으신데도 불구하고 두 손 들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그 모습이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이분들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아멘만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말씀 끝나고 다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분들의 목소리가 수백 명의 성도들을 장악하고 리더하는 것을 보았어요. 얼마나 간절하고 간곡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찬송을 부르거나 말씀을 듣거나 기도할 때 그냥 근속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맹성맹성한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주여 용서하시고, 주여 들으시고,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간곡한 기도가 우리의 실제의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간절함을 보시고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었으면 아멘.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거죠. 다 갖추었고 다 이루었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는 이런 현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누군가 진단하고 있습니다.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마치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실력으로 충분히 살아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자신만만한 이 가운데서 간절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절박한 것은요, 궁핍을 느낄 때,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의 필요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느낄 때 그때 간절함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사방을 봤어요. 유다 백성들을 도와줄 수 있는 왕도 없고 신하도 없고 열방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 어떤 사람도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봐도 마음이 하나가 되고 집중이 되어져서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반역으로, 그들의 반기로 말미암아 이런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되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한 번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종의 기도를, 종의 그 애절한 마음을 주님이 들으시고 이 백성들의 모든 지난 날들의 현재의 그리고 앞날과 장래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종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간곡한 간절한 기도를 지금 다니엘이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회복되어져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여기에 목적을 두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욕되지 않음을 위해서, 주님의 그 위대하심이 가리지 않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소원을 들어서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거기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자가 되심을 온 세상 온 만방에 알려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과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감동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저 나의 감정과 기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인 깊은 교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교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좋은 영적인 교제가 되어진다는 거죠. 부모님과 대화를 하면서 과거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그러면 그거 지키십시다.
하게 되었으면 반대하고 거절하고 거부할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진행하십시다.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심정이고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는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언약의 약속을 수없이 많이 해주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수없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얻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고 채우시고 넘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예민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사고 이런 가운데서 뭔가 거기에 원인이 있을 법도 한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뎌진 이런 상태 속에서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고 막연하게 예배하고 막연하게 말씀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막연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과 위대하심을 깊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거기에 압도가 되니까 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진 원인이 분명히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조상들의 죄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풍부한지를 잘 깨닫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어떤 마음과 자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주말 특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한 주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마음으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시선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실제의 삶으로 행동으로 짓는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자는 것.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부모가 지은 죄, 자녀가 지은 죄, 배우자가 짓는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의 지체입니다. 거룩한 성의를 맞이하기 전에, 주님의 날을 맞이하기 전에, 주님 앞에 온마음과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하기 전에 온 공동체 지체들이 짓는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신하여 회개하잖아요. 목사님,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까? 공동체의 지체니까, 한 가족 공동체니까, 온 가족이니까, 영원한 가족이니까. 여러분, 이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나라의 죄와 이 나라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진실로 구하면서 회개하자는 거예요. 대통령의 지은 죄, 영부인이 지은 죄, 정치인이 지은 죄, 경제인이 지은 죄, 종교 지도자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하나님 그들의 죄와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공동체 의식이고 연대감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바벨론 포로가 될 만큼 자기가 개인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시절에, 다리왕 시절에
다니엘의 삶을 보십시오. 벨사살 여러분, 이 시절에 다니엘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경건하고 구별된 삶을, 신령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조상의 죄와 나의 죄, 우리의 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의 죄와 우리 공동체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우리의 입술을 열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제나 긍휼하심과 자비와 은총을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서 기도하게 되었으면 우리 모두는 다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이라는 것. 긍휼과 자비가 하나님의 이래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이 무궁하고 영원하오니. 여러분,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자비와 은총이 아침마다 묵상할 때 무궁하고 영원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실제 행함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과 응보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거기에 근거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민족에, 온 이 지구촌에 넘쳐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때 우리에게 다니엘처럼 이런 간절함이 살아있는가? 간절함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름 부으심이 아니면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만이 내게 최고로 필요합니다. 오직 주만이 내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내 모든 삶을 용서해 주옵시고, 주여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이루시고 행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간구하고 찬송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간절함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회복과 나의 영광과 나의 성공과 나의 출세, 나의 소원의 이루어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자기 부모에게 간구할 때 엄마 이거 사줘, 할머니 이거 사주세요 하면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떼를 쓰고 땡강을 부리고 울고 보채고 야단법석을 지깁니다. 여러분, 이 롯데마트 그 2층에 보면요, 가게는 문방구가 있었어요. 장난감을 많이 파는 데가 있어요. 가끔씩 이렇게 서점에 가다 보면 아이가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발을 구르면서 대걸대걸 구부려요. 왜 그러냐 봤더니 할머니가 장난감 안 사준다고. 사줄 때까지 막 울고 부채가 막 군들어요. 이야, 그의 인상을 보니까 범상치가 않아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할머니가 아니에요. 할머니께 막 욕을 하고 말이죠. 땡깡을 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대로만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이루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아멘 준비하세요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감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고 1년 동안 뒤돌아보면서 우리 개인을 향하여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한번 뒤돌아보고 성찰해 보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영적인 영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우리 온사랑교회가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이렇게 지나오게 된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실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드림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주의 신실한 종인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그 응답의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기도의 끈을 붙잡고 기도로 모든 것을 감당해가는 기도의 거성들, 대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쓰겠습니다. 이 말씀